자,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네,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죠. 요한일서입니다. 2장 1절로 1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랑의 새 계명. 제자의 삶은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네. 거짓 교사들은 몸은 무가치함으로 그 몸이 수반하는 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믿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몸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날마다 죄에 굴복하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변호인, 즉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무죄를 대언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영적 전쟁터에 몸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죄에 무감해지고 신앙 지식이 많아질수록 생활 속 정의와 공평에 소홀해진다면 우리도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는 것은 곧 지키는 것이라고 명토박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며 그로 인한 역동적인 경험입니다. 진리는 순종 그 자체이며 지식의 양이 아닌 삶의 모양으로 판별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는 기쁨에만 머물면서 삶에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측정 가능한 결실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갈망하게 하고 행동을 끌어오르게 하므로 진리 역시 신념체계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체험은 다름 아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상 그 자체입니다. 이웃사랑의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비교할 때 새로울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실천으로 새롭게 된 계명이고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사랑을 참되게 따르는 성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구현됨으로 새 계명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새 시대엔 미움이 가라앉고 사랑이 차오릅니다. 그러니 미움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소멸될 어둠의 시대에 휩쓸려 진리를 보는 눈을 잃어가는 일입니다. 자, 새 계명이 뭡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데요. 원래 있었던 계명이라는데요. 네,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사랑의 실천에 관한 교훈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성경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 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언약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에는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죠. 하나님은 그 언약한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하고요. 언약 백성은 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을, 즉 계명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하는 거죠. 언약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별거 있나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럼 거의 뭐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실천이. 몸으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덜 지을 수 있고 바로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당신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대속해 주신, 그분이 제물 대신 바로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유, 죄졌다고요? 아유, 죄를 지은 건 맞는데요.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치렀잖아요.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 취급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림을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도 거저 얻은 건데 그 용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안에 산다, 우리 예수님 안에 산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하는 거죠. 사랑에 실천이 없는 인생, 실천 없는 삶이 그 고백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에요.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자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지적으로.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리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진리를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기주의자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져도 그거를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너만 사랑하라. 그렇게 절대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다 못 먹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을 다 못 먹어요. 대부분 뱉어낼걸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야죠. 그냥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골라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거죠. 네,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했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사함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겠지 뭐.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이 지나가고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왔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 시대에 어울리는 새 계명은 뭐냐?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니 옛날부터 왔던 그 계명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 그렇지. 그런데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영은 바로 사랑의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는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빛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빛이 연결돼.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죄를 안 짓는 게 빛의 자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야. 사랑하지 않으면서 빛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어. 빛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은 빛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한일서 말씀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의 삶을 살면서 빛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아셨죠? 우상과 탐욕에 눈먼 자들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우상이니까. 그죠? 그리고 탐욕에 눈먼 자들이죠. 예, 왜냐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니까. 이 참,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우상숭배, 탐욕에 눈먼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주님과 참된 사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의 가면을 쓴 죽은 생명인 거예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성을 떠나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사랑의 계명을 지키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